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기 들었는데도 찬양 인도까지 이렇게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이고, 그래서 자유라는 건 지켜야 하는 규칙, 원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정 자유해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힘을 세상은 물리적인 힘, 내가 힘이 세져야 돼 라고 하는 그 힘으로 내 자유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 힘이 세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니까 이 세상은 그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조리와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유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 주신 우리 내면의 자유, 우리 영의 자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내 내면의 힘이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 육신의 힘보다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안에서 얻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근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사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말하자면 해야 한다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들어가냐 하면 해야 한다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죄책감에 눌리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아픔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포도원으로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 아들아 와서 나를 도우라 큰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포도원으로 오질 않아요. 그죠? 이 큰아들은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해석해 보건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해야 하긴 하는데 하기가 싫어서 갈등하다가 결국 안 간 거예요. 해야 한다는 감옥에 눌려서 거기에 이미 큰아들은 지쳐 있는 거죠.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사람들은 나보고 왜 큰아들인데 오지 않느냐고 날 비난하겠지. 아, 난 문제가 많아. 그럼 죄책감에 눌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하지? 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눌려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막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해야 한다는 감옥을 씌운 그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준 아버지도 밉고 세상 사람들도 다 미운 거죠. 이 죄책감의 무게에 눌려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동일하게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야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우렴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과감하게, 아버지 전 못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오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나같이 말썽장의 아들에게까지 와서 부탁을 하셨을까. 마음이 아파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돕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처음 불렀을 때도 내 아버지 하고 그 포도원에 쫓아간 아들이 제일 좋은 아들이겠죠. 네, 그렇겠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비교해 보건대 둘째 아들이 더 낫다는 거죠. 정말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에 동의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에게로 가서 일하는 이 아들이야말로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감옥에 갇혀서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 안에서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감옥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특권이 되고 여러분의 자유가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신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쭉 컸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성인으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노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뭘 부탁을 하면 내가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많은 요구들을 내가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요구들을 다 내가 억지로 감당하면서 쌓아온 저의 명성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참 모범생이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학교를 멈추고 다른 곳에 가서 숨어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예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예스라고 하고, 노라고 할 수 있을 때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안을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해야만 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에게 꼭 예스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이 노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해도 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유럽 선교사회에서도 제가 한 3년 전에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임원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회계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7분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하면서 제 마음에 왜 유혹이 없겠어요? 이분에게 나의 어떤 정치력 혹은 나의 영향력을 가지고 강하게 푸시해서 꼭 회개를 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서 7사람에게 거절당하고 8번째 제안, 전혀 제가 얼굴도 못 본 분이 흔쾌하게 수락을 하셔서 그분과 함께 정말 즐겁게 감사하게 유럽 선교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안을 드리고 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노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갸륵한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일할 때,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꽃피우고 여러분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일하고 행한 것이 큰 열매가 되어 보람이 있는 것이죠. 성취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신앙으로 기쁘게 도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건강한 삶, 노를 해야 할 때는 노를 할 줄 알고 예스를 하고 싶을 때는 기꺼이 예스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7절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 글을 따라가면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에 차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수많은 죄책감, 그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뭐뭐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아주 각양각색의 직업들 가운데서 봉사를 했는데요. 로마 명문 귀족의 집안에서 가정교사도 노예고 또 그 집의 말들을 관리하는 마부도 노예고 노예가 다양했습니다. 여러 가르치는 노예, 일하는 노예, 요리하는 노예, 또 연설하는 노예, 각종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기도 했죠. 이 라틴어로 노예 해방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마누미시오라고 있습니다. 마누미시오.
이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손에서 마누, 손에서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노예 해방을 시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노예를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혀 놓고 회초리를 가져다가 그 회초리를 노예의 어깨 위에 이렇게 가볍게 툭 치면서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비난받을 두려움, 벌받을 두려움, 회초리의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이 벌받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사는 자유인이 되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한 사람,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만 칭찬받을 텐데 라고 하는 비난과 벌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나의 삶에 복을 주실 텐데 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사실은 이 직분은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그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해시키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 대신 우리가 그분의 사신, 그분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키는 겁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화해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풍성하고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품 안에 그를 던져 놓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사용하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줄 믿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또 일하는 일터에서 그와 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 늘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어리석은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짊어진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걸어가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뻐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마치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종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해 하는 직분 잘 사용하여 세상의 빛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